오늘은 고난중한 특별 새벽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까지 그 사랑의 결정이 이번 주간 저희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의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덤 속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죄와 허물이 가득한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날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 죄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되돌아보며 모든 성도들이 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주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아를 온전히 비우고 자기 희생으로 온 세상을 구원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썩어질 미랄이 되어 우리가 썩어짐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주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상에서 교회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념과 사상이 좌우로 분열되어 사회는 극한 대립으로 혼란스러운 갈등 속에 있습니다. 화합과 회피로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모든 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는 안정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가족을 잃은 많은 분들과 삶의 터전과 일상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치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 처처에서 기근과 전쟁과 지진으로 수많은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 아파하는 심령들에게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마음을 담아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난의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길로 행하도록 주님께서 이들이 가는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해 나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청년 1, 2, 3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특성 후에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서 무덤 속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년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로 무덤 속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셨는데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말하셨죠. 오늘 묵상할 단어는 무덤입니다.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음이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죠. 죽음 이후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삶이겠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무덤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물리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 앞에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죠. 뭔가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게 예수님은 운명하셨죠. 이제 남은 자들에게 소망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사단에게 패배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어떤 메시지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렇게 절망과 패배의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이름이 지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몸을 낮추고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시죠. 아리마대 사람이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다 도망가고 말았는데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빌라도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괜히 나섰다가 잘못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요, 성도란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 장면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표현 가운데 당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돌하다라는 것은 당당하다라는 표현이겠죠. 사실 그는 당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공직이나 또 정치를 하는 분들 보면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 눈치도 보고 여론도 살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었죠. 백성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다른 공의회 회원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죠.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일반 백성에게 존경받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 선거 기간에는 머리를 숙이고 하지만, 겸손한 척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돌변하잖아요.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그때 공의 지도자를 있다면 백성들이 전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존경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그만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았다는 증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또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지요. 믿는 성도는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모습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잡힐 만한 모습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직하시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출발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어쩌면 자신은 잘못될 수도 있죠. 공경에 처할 수도 있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당당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아갈 때에 공경에 처할 때가 있겠죠. 예수 믿고 나아갈 때에 손해보는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참 믿음의 사람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이유였는데,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말씀 보니까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긴 하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까? 중간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죠. 이 일 후에. 도대체 그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운명하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또 한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드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나오네요.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아니,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도 당당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당당함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기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에서 더 큰 기적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 먹은 것 자체가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다윗이 들녘에 있을 때 수많은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간증이 있으니까, 고백이 있으니까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묵상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신앙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위협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은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퍼즐 맞추기를 쭉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퍼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육신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무덤에 누워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무덤은 곧 비게 되겠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항상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야 하는데요. 첫째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자신의 사건으로 고백되었기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정적이 흐르고 영적으로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심령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위한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성도의 특징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 힘쓰는 그 모습을 보며 목회자로서 큰 감격이 되고 또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구의 제일교회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성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삶으로 증명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담대히 지내시다가 내일 부활의 아침에 예수 부활, 세상의 소망을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는데요.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상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위협과 고난과 흔들림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고백하기 원하고, 오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활의 기쁨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안에 담대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신명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란 주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무덤에 잠시 머물러 계시지만 그 무덤이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출발의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마음을 모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졌사오니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시 무덤에 머물러 계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내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 부활, 세상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간직하며 나가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